오늘은 제 말씀이 아닌 깨달은 선지식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죽음과 깨달음의 차이, 그 다른 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죽음의 체험과 깨달음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다는데 어떻게 다른지, 그것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비교해 보고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사람들이 죽을 때 실제로 완전히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수도 없이 들었죠. 그 얘기는 이론적으로. 단순히 몸만 바꾼다는 것이죠. 윤회를 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잠시 동안 육체에 떠나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몸을 떠나서 다른 존재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표현하고자 이 육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성인은 매일 죽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구절에는 생명을 얻으려면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는 생명을 버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접하게 되면 몹시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런 게 당연히 의문을 갖겠죠. 어떻게 매일 죽을 수 있단 말이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버려야 한다는 게 말이나 돼?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사후세계라는 책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레이먼드 무디라는 의사가, 미국 의사가 수없이 많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무려 130명이나 이렇게 그 사람들을 하고 인터뷰를 해보고 책을 썼어요. 사후세계라는 제목으로. 그 책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해가지고 펴낸 책인데 대부분 비슷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이것이만 진실이 아니라면 미국도 얼마나 넓고 다른 나라도 체험도 있어요. 그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임사체험을 한 것을 종합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맥락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들은 죽거나 죽지 않고 이제 잠시 죽었다가 사는 사람 임사체험 떠난 후에 첫 번째 느낌이 뭐냐? 크나큰 환희심과 아주 자유로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사람 누구나 다. 또 터널같이 생긴 차를 타고 먼 나라로 날아가다 터널을 통과해서 쫙 날아가더라 이거죠. 초광속으로. 마하멧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더라. 빛의 속도 이상보다 더 빠르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날아가서 빛과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들에게 환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랑으로 환영을, 그 말로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러는 환영이 아니고 너무나 즐겁게 이렇게 텔레파시 같은 그 환영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체험할 때도 어느 정도는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깨달음은 이거보다 훨씬 더, 이거는 보통 사람이 겪는 것이고 깨달음을 훨씬 더 높고 더 많은 걸 알게 되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매일 죽는다고, 소크라테스는 수시로 자기가 다녔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데 죽는 것이 하나도 겁도 안 나고 전혀 이상할 거 없다. 그냥 가면 난 그쪽으로 가면 그만이니까. 실제로 친구들하고 15분 전까지 아주 희희낙낙하면서 얘기하고 너네들은 잘 살아가고 나는 죽으러 간다 이러면서 아주 멋지게 헤어지잖아요.
그거는 완벽하게 매일 죽는 것에 대해서 영체 이탈을 해가지고 늘 그것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죽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그런 높은 세계의 진동과 그쪽과 연결이 돼가지고 항상 교류를 하고 있고,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 정황을 늘 알게 되고, 같은 동일선상에서 서로 존재했기 때문에 전혀 그걸 너무나 잘 아느니까,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느니까 전혀 죽음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생사를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가 살아온 유일한 삶도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복잡하고 힘들게 말하고, 잘 아는 사람은 아주 쉽고 간단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체험했다는 것은 그 순간 높은 세계와 연결되어서 영광된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원래 우리는 다 한 몸이었고 같은 곳에서 나왔잖아요. 그 본향, 그 옛 체험을 되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좋은 명상법, 공부법은 무엇이냐?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연부를 하게 되면 그때가 최상의 상태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드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까비르라는 확실히 깨달았던 그런 스승이,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이 사람이 유광공이 열려서 눈 뜨고 사람의 오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마침 장례식에 가고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어디냐, 거기 가면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터번을 두르고 수염이 길고 뭐 어떻게 생겼대. 그래서 가서 보니까 터번 두른 사람이 한두 명이고 수염 기른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찾아갔을 때 무덤에다가 시신을 묻는 장면이야. 그때 보니까 모든 사람의 오라가 까비르하고 똑같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수행에서 깨달은 스승만큼 오라가 높은 순간이 바로 언제냐? 죽음을 땅 묻으면서 그때 어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나? 나는 누구일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고, 사람은 왜 살아있으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뭐 어쩌고 이런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깨달은 스승처럼 오라가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처님과 같은 오라를 가질 수 있고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게 부처지 딴 게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음을 생각하는 명상이 가장 좋은 수행법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이 일맥상통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연부를 하면 한 번 연부를 하더라도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혹시 반야용선이 와가지고 힘이 약해서 거기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올라갔다가 도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구할 것이 무엇인가? 아주 깊은 마음의 상태로 연부를 정성을 다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정성으로 하지 말라 하더라도 이건 정성이 들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연부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나오도록 그런 상태를 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연부를 하게 된다면 어찌 성취가 없겠습니까? 저는 제일 가슴 아픈 말이 그 댓글에 어떤 분이 달았는데요. 30년 동안 봤지만
극락왕생하는 사람은 종종 본 적이 있지만 살아서 어떤 성취를 얻었다는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사실 진심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연부를 하는 방식인가 뭔가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직접 연부를 가르쳐주고 부처님과 같이 연부를 했다면 1000명 중에 한 몇백 명은 그 자리에서 아랑과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만큼 스승의 역량이, 스승의 자장, 스승이 풍기는 그 법력, 이 앞에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스승만큼 강해져요. 스승의 역량만큼 비슷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법회에 많은 분이 모여있다 해서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는 곳에 모임에 가입해가지고 연불을 한다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